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구 교독은 교독문 101번 나라사랑 3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덮쳐놓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구속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저희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더욱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죄인인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한 채 지난 주간도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갖춘 채 내 육신의 의지대로 살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저희의 짧은 지식과 경험, 물질과 재능만을 뽐내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죽게 하듯 섬기지 못한 것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 교회 공동체가 마음 모아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청빙의 모든 절차를 주님의 섭리하심과 은혜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빙 위원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사 주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청빙의 모든 과정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빙할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건강한 목회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섬길 주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커져가게 하옵시고 믿음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고한 교육자와 교사들과 기도와 물질로 동력한 손길들 위에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의 전쟁과 분쟁 지역에는 속히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재난을 당한 곳에서는 구호의 손길로 삶의 터전이 회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체일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약해진 몸과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며 강건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김태영 목사님을 피곤치 않게 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앞자리, 뒷자리 그리고 좌우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밖으로 출입하시거나 늦게 오시는 분들은 2층 예배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동산병원 내에 주차를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임 광고입니다. 초중산부를 섬기시던 박종성 목사님께서 사임하십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주원 안수 집사님과 최은현 권사님의 장남 이영수 군과 조혜란 양의 결혼 예식이 31일 토요일 오전 11시 AW 호텔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거룩한 이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예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곳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의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혹 드리지 못했으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들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부유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성도들의 삶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드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 귀한 기도의 응답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350쪽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주의 사
메마른 우리의 가슴에 찬양이 우리 마음을 적셔줍니다. 찬양대와 함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먼저 성삼위 하나님을 송축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대구에 이사를 와서 첫 여름을 보내는데 참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해가 지고 나면 좀 떨어지겠지, 시원하겠지 해서 아내와 함께 이제 매장에 뭘 좀 사려고 나갔다가 다시 또 왔습니다. 이게 문을 나서는 순간 캄보디아 공항에 온 느낌이에요. 확 들이치는 거 있죠. 확 들이치는 거. 그런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굉장히 용기를 줬어요. 내가 이제 여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목사님, 옛날부터 대구가 원래 더웠습니다. 그리고 뭐 강릉이 오늘 제일 많이 덥다, 밀양이 오늘 제일 덥다, 그럴 땐 괜히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야. 대구가 제일 더워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우리는 더위를 극복하는 시민인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여름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2022년 2월 24일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군사적인 대국인 러시아의 일방적인 전쟁으로 길면 한 주간 안에 끝나리라고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구소련 해체 후에 동구권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러시아가 발트 3국의 나토 가입 등 구동구권 국가들이 점점 친서방으로 기울고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가입하고자 하니 그것을 저지하고자 전면적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러우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한국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 됐습니다. 세계의 식량의 위기를 가져왔고 환경의 파괴와 최대 난민이 발생되고 민간인이 대량 학살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언제 어떻게 종전될지 모릅니다. 제가 단장으로 섬기고 있는 한국교회 봉사단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되자 한 주간 만에 한 3,000명이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약 20억 정도를 모금해서 전쟁 초기에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루마니아 그 국경선에 가서 전쟁 피난민들에게 구호 활동을 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일어나기 전 2021년 8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9.11 테러를 지원하는 탈레반을 몰아내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했던 정책을 중단하고 바이든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국민들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그런 의지가 없다.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의 정국은 대혼란이었습니다. 대통령 아슐라프 가니와 야권 지도자 압둘라의 지지로 나라는 절반이 나누어졌습니다. 56대 44로 나뉘어서 대통령 취임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국정의 혼란이 계속이 오자 결국은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성조기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TV 화면을 통해서 뉴스로 봤겠지만 미국이 손을 떼자마자 카불 공항에 탈출하려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큰 충격은 가니 당시의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현금 2천억을 챙겨서 빛의 속도로 헬기를 타고 탈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아프가니스탄은 단 며칠 사이에 다시 포악한 탈레반이 나라를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과거로, 다시 독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우린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지도자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지도자를 대비해 보면서 큰 교훈을
생생한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거액을 챙기고 자신과 가족이 살기 위해서 입만 열면 조국 국민 떠들던 사람들이 급히 망명 탈출한 가니 대통령과 세계적인 군사 강국인 러시아의 침공으로 나라를 빼앗길 뻔하고 대통령도 죽음에 처할 수 있었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 전투복을 입고 내각과 함께 목숨을 걸고 우크라이나를 지킬 터이니 서방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저에게 망명을 권유했지만 지금 저에게는 필요한 것은 망명 비행기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총알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왜 필요하죠? 우리가 왜 지도자를 뽑죠? 나라든 교계든 교회든 어떤 회사든지 단체든지 위기의 때에 지도층만 살겠다고 의무와 책임을 벗어던지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지도층이 국민을 버리고 도망을 가면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베트남 전쟁도 그리하였고 이란의 팔레비 왕조 그렇게 다 무너졌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를 아시죠?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문을 지닌다는 뜻입니다.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의 모든 방면의 지도층은 높은 책임과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노블레스 달기의 벼슬, 오블리주 달걀 노린자를 뜻합니다. 달기의 사명은 자기의 벼슬을 자랑함에 있지 않고 알을 낳는 데 있다는 의미겠죠. 반면에 노블레스 말라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말라드는 병든 상태, 기득권층, 지도층이 각종 부패에 연루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자녀들의 병력을 기피하며 갑질하고 특권을 행사하는 것, 노블레스 말라드, 이는 후진국의 병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위층의 인사청문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궤적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14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항구 도시인 칼레가 영국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 결국 프랑스의 폐색이 짙어지게 됐습니다. 당시 영국왕 에드워드 3세가 항복의 조건으로 시민 6명만 처형시키고 저항했던 일반 시민들은 처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즉 6명이 대신 죽음으로써 전쟁의 책임을 지음으로써 종전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누가 죽을 것인가? 시민을 위해 누가 죽을 것인가? 다음날 아침 온 시민들이 지켜보는 광장에 처형을 자처한 6명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얼굴에 두건을 덮어쓰고 속옷 차림으로 스스로의 단두대에 올라갔습니다. 그 지역의 가장 부호였던 생피에르 시장, 법관, 상류층 귀족들 이 6명이 속옷 차림으로 두건을 쓰고 단두대에 자처해서 갔습니다. 에드워드 3세 왕의 아내인 왕비가 처형을 간곡하게 만류했습니다. 임신한 아기에게 불행이 닥칠 수 있다. 이런 일을 그만하시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왕이 고심 끝에 6명의 방면을 허락하게 됩니다. 칼레 시민을 대신해서 처형을 자처했던 이들은 이후에 칼레의 영웅이 됐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은 의무를 지닌다, 상류층 사회 지도층은 책무를 갖는다는 말이 유래가 됐습니다. 그가 가진 명예만큼, 높은 자리만큼, 가진 것만큼, 배운 것만큼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책임을 다하는 높은 도덕성이 사회를 구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74년이 됐습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아이젠하워의 아들 존 중위와 미 8군 사령관인 워커 장군의 아들을 비롯해서 당시 미국의 장군의 아들 142명이 한국전에 참여하여 상당수가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세계 최강인 미국의 스타 장군들이 자기 아들을 전쟁이 없는 본토나 유럽에 배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솔선수범해서 그 장군들이 자기 아들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런 사상과 자세가 그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고 그 나라를 세계 최강으로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죠. 경주의 최부자의 이야기, 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경북 안동에 가면 임청각이라고 해서 고성 이씨들이 99칸 집을 짓고 수백 년 대대로 살던 곳이 있습니다. 안동댐 입구에 있습니다. 1910년 경술 극치 다음에 그 집 주인인 이승목공이 나라를 잃어서 부끄럽다, 구국운동의 한계를 느낀다며 자결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석주 이상용 선생이 빼앗긴 국권을 찾기 위해 온 집의 가산을 정리했습니다. 일제가 내 머리를 자를 수 있지만 무릎 꿇어 종이 되게 할 수는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공자나 맹자는 나를 찾은 후에 읽어도 된다며 먼저 집안의 모든 노비를 풀어주고 가족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위해 3대가 만주로 갔습니다. 풍산노숙함의 애국운동으로 이상용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 국가의 수반을 지냈습니다. 일제가 그 집안의 독립운동의 기운을 꺾으려고 99칸 집 중간에 철길을 놓아버리고 집을 파괴했습니다. 그 집을 관통시켰습니다. 철길을.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지금 이 임청각이 복원 작업으로 내년이면 원상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 집안의 한 자손들 이상용 선생뿐 아니라 그의 아들, 며느리, 손자 9명이 한 집안에서 독립운동가 애국지사로 추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명문 가문이 됐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 19장은 매우 감동적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데 여호수아는 과히 독보적인 존재로 갈렙과 함께 최고령자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는 16장을 보면은 므낫세 지파와 함께 이미 제비뽑기로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모든 지파의 분배를 마친 이후에 마지막으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자기가 여생을 보낼 곳을 자기의 아들, 딸과 함께 자기의 자녀들이 보낼 땅을 요청하게 됩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농사나 목축이 하기에 좋은 땅, 계란 노른자와 땅을 가져간다 한들 누구 한 사람 토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명분도, 그럴 위치도, 그럴 힘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산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 49절과 50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삼지 딘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요구한 딘나세라라고 하는 산지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는 산지 딘나세라, 그 산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르라고 하는데 언덕산을 얘기합니다.
이상근 목사님은 주석하기를 하르는 메마른 산지로 그의 청렴한 인격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하르는 메마른 산지로 그의 청렴한 인격을 보여준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세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했던 장정들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민수기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모든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48명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단 두 사람만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최고령자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40년 광야를 모세와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냈던 분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고령 지도자들입니다. 얼마든지 특권을 요구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개척정신,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여호수아도 하르 메마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런 헝그리 정신, 도전 정신, 시종여일나는 정신,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분들입니다. 얼마나 멋있고 훌륭합니까? 닮고 싶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먼저 좋은 땅을 고른 이후에 남들에게 분배해도 될지만 다 분배하고 난 이후에 저 박토를, 저 산지를, 메마른 산지를, 험지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립서비스입니까? 말만 그렇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죽음이 어떻게 죽고 장사를 지냈죠? 24장 29절에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이었더라. 여호수아는 자기 말 그대로 편안한 땅이 아니고 험지를 받아서 남은 여생을 살다가 그의 장지가 에브라임 산 딥나세라에 장례하였더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의 내용이 뭐지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요약 핵심은 마태 5, 6, 7장에 있는 산상보훈입니다. 반주로 말하면 산상보훈은 다이아몬드에 속한다라고 주장한 분도 있습니다. 그 산상보훈의 주제는 천국 시민의 삶, 거듭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라,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과 함께 기꺼이 심리를 가주라, 은밀하게 구제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천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지만은 예수님 스스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온몸으로 온 삶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셨습니다. 잠언 2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많은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시간 교회를 다니시고 대를 이어 교회를 다니시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교회 여러 곳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단 한 기절이라도 그 말씀을 뼛속에 간직하고 실천했습니까? 수많은 성경을 듣고 읽었지만 단 한 절이라도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중요한 중직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대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미국 청교도 시대 때에는 온 미국인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원칙이 3T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을 세계 최강으로 만드는 기초였습니다. 한번 스리트 해볼까요? 타임. 매주의 첫날인 주일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매주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타이. 물질을 의미하면서도 특별히 11조를 의미하는데 내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다. 탤런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모든 은사를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자신을 위해만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미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엔조이하고 이런 정신과 철학이 빈곤한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웁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교회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배웠습니까? 왜 가져야 합니까? 왜 높은 자리에 고위층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어떤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개인의 우수함, 개인의 탁월함, 개인의 능력, 개인의 기술, 개인의 재능,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것에 기여를 했습니까? 어떤 약자가 여러분 때문에 감동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진 자로서 어떤 책임을 하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뭘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약자와의 동행은 주님의 마음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주님의 정신입니다. 기득권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특권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익을 추구하는 게젤 샤프트 사회, 공동체의 인식을 기초로 하는 개마인 샤프트가 아니라 교회는 자아 실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무거운 짐을 대신져 주는 공동체,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 설교 부탁을 받고 한 주 동안, 2주 동안 기도하면서 뭘 설교할까? 제가 초기에 말씀했지만 여러분 설교가 진짜 힘듭니다. 부탁을 받으면 안 할 수도 없고 진짜 휴가 가버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여러분 더위가 오면요 에어컨도 나중에 뜨신 바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 생각이 줄을 잡아야 되는데 생각의 줄이 잡히질 않아요. 줄을 잡았다는 줄 설교가 이어지질 않아요. 너무나 더워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일났다가 또 한밤중에 일나가 또 에어컨 틀어놓고 또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렇게 하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여름에 뭐 교수님들이 뭐 연구한다. 연구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설교도 어려워요. 여러분 뭐 이 교회 나오신 것도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를 가봐도 한국만큼 주일날 이렇게 모인 데가 없어요. 제가 은퇴한 이후에 산골이든 뭐 농촌이든 서울이든 도시든 오라는 데 가서 설교를 해보면 한국만큼 아직도 복받은 곳이 없어요. 소복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수백 년 동안 지어지고 첨단의 대리석으로 지은 예배당 주일 되면 관광지로 다 전락해 있고 예배 안 드려요.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음에도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중에 특별히 목사님들의 설교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떤 집에 목사님이 토요일날 이제 설교 준비를 한참 땀 흘려서 하고 있는데 줄도 잡기 어려운데 초등학교 1학년 다는 애가 문을 탁 열더니 아빠 놀자. 그러니까 야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어. 좀 나가 있어. 그리고 뭐 겨우 이제 줄 잡아가 뭐 쓰려고 또 문이 탁 열어서 아빠 어허이 아빠 봐라 설교 준비한다. 좀 나가라. 그래가 겨우 뭐 좀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다시 문이 탁 열어서 아빠가 이 새끼만 탁 때려치기 불라게 아빠 이만 설교 준비한단 말이야 이 새끼만. 그러니까 공민학교 1학년짜리가 문을 발로 탁 닫으면서 울면서 하는 말 설교도 못하는 게 이게 목사의 삶이에요. 지 아들이 들어도 은혜 안 되지만 주일마다 서야 되는 거예요.
서야 되는, 더워도 서야 되는 게 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사명. 제가 대구 제1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구 제1교회는 역사가 131년 됐어요. 교회는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은 갖고 있지만 역사를 자랑하는 곳은 아니에요. 대구 제1교회 여러분 선교사들이 살던 이것을 청라정신이라고 말하고, 이 언덕을 청라언덕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대구 시내가 환히 보이는 제일 중앙에 높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정말 제1입니다. 그럼 대구 제1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청라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당시 130년 전, 14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미국의 선교사와 의사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5%에 속하는 아주 훌륭한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주는 부와 명예를 버리고 이 가난한 땅에,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땅에, 이 문명의 땅에 약자와 동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청라정신입니다. 약자와 함께하는 삶, 노블레스 오블레스를 실천하는 삶, 이것이 대구 제1교회의 정신인 것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정신이에요? 이게 대구 제1교회를 세운 정신이고 청라정신이다. 자기 아이가 죽으면은 그 아이의 이름조차 짓지 못하고 거기에 묻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복음 전하고, 국력이 쇠약해서 일본의 나라가 망한 이후에 나라를 새롭게 찾기 위해서, 주권을 찾기 위해서 애국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간접으로 도우고 결국은 추방당하고 살았던 것이 선교사들의 삶이고 청라언덕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삶이 예수 믿는다고 집안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엔조이하라고 세워져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우린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높은 도덕률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돕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수년 전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에 초청받아 갔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총회, 장로교 총회가 아주 역사적인 50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총회장 때 초청을 받아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3박 4일 동안 총회가 마친 이후에 시내를 잠시 관광을 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 높이 세워져 있는 넬슨 제독의 동상이 에딘버러 높은 언덕에 있었습니다. 제가 의아해했습니다. 왜 저 넬슨이라는 제독의 동상이 여기에도 있을까? 그래서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 동상은 이렇게 기념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에딘버러 시민이 여기에 넬슨 동상을 세우는 까닭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기리기 위함도 아니다. 국가가 의무를 요구할 때 죽음으로써 그 임무를 다한 삶을 우리의 자식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세운다 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의무를 요구할 때에 죽음으로써 임무를 다한 삶을 우리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로 하여금 이 사방에서 무더기에 불러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처음이 끝이 되는 사람, 끝이 처음이 되는 변절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특권에 취하지 않고 청렴한 인격을 가지고 청렴한 신앙을 가지고 올곧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초기의 선교사님들의 얼이 담겨져 있는 이 청라 언덕에 이 선교의 정신과 청라 전신을 실천하고 이끌어갈 주의 종이 이 교회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수고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찬양대, 교사, 식당,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그 외 여러 가지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주의 성령이 위로하시고 큰 보람과 기쁨이 있는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많은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우리의 남은 생에 받은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정신, 이 청라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한 대구 제일교회와 온 성도와 그 자손들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세계에 나가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